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조금 못생긴 사람이 나올 겁니다. 파워포인트? 예.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자, 나왔다 치고, 이 사람은 마티 샘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마티 샘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호주의 그 힐송이라는 이 경배와 찬양 팀에서 찬양 리더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보시고 싶은 분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16세에 이 호주 힐송 팀에 들어가서 47세까지 약 3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찬양하세 이 찬양, 또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찬양하고 주님은 아시네 이 찬양으로 이제 작사하고 작곡했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힐송 처치는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신앙을 가졌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하고는 다른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많은 체험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샘슨도 청소년 시절에 힐송 교회에서 이 오순절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또 힐송 리더 중에서도 또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을 가진 예배 인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달린책 목사가 예배 인도를 할 때쯤이면 항상 이 사람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앞에서 메인 리더로 서서 찬양 인도를 이 사람입니다. 저보다 조금 못생겼죠. 자, 이 사람이 찬양이죠. 그 다음 보여주시고, 찬양하세 이거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아시네. 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메인 리더로 이렇게 서서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잘생긴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 SNS에서 나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떠나겠다라고 고백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젠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왔는가를 이 SNS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이젠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청소년 시절부터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31년 동안 세계적인 그런 사역자죠. 그 힐송 찬양팀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계속 겪다가 결국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결단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엄청난 체험을 하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해도 형편없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날 밤에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클럽에 밴드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2번 나눠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 현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훈련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즉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경험한 뒤에 더욱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경험했던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곁에 있어도 알지 못했고 비명을 질렀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두 기적을 경험한 뒤에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쉽게 무너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그렇게 팔팔 뛰면서 찬양했던 아이들이 왜 며칠도 안 돼서 그렇게 맥없이 무너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뒤에 더욱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을 경험한 뒤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무너진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둔해질 수 있습니다. 영안이 닫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되게 쓰임받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45절에서 46절 말씀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어떤 사건 뒤에 일어난 즉시 사건입니까? 본문 앞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즉시 제자들을 그리고 모든 무리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억지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모두가 흥분하고 모두가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는 앞으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모두가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열광하는 분위기에 흥분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그걸 완전히 이제 발견했던 거죠. 이제 이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무리들을 돌려보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장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열광하며 흥분하지도 않았고 당장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며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언제든지 당당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이 이처럼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헛된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이 장소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저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경험한 뒤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늘 갈망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우리가 형편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 때문에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현장 속에 계속 머물면서 내가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나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자리라는 것을 계속 보셨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제쪽에서 먼저 보내시고 무리들도 다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그런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며 살아야, 기대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 기적 때문에 내가 형편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적을 경험한 뒤에는 더욱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유혹의 현장에서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계속 그 자리에서 꿈을 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나의 의지로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그 유혹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내 자신이 더욱 바르게 서기 위해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저는 긴장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새벽 기도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 중 대부분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중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뒤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것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치신 그 성공적인 사역 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공적인 사역 후에 더욱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뒤에 특별히 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죠?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산이 어떤 곳입니까? 1번 사람들이 많은 곳, 2번 사람들이 없는 곳.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기적을 보여줄 수 없는 곳. 그것이 산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더 선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로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 가운데 있었지만 제자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한 뒤에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결국 큰 믿음 잊어버리고 무너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한 생각은 꺾여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현장에 남아있으면 내가 대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게 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귀가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서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내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더욱 커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한 사역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역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무너지는 사역자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뒤에 무너지는 사역자가 더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는 바람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바람에, 놀라운 자리에 서는 바람에 이상하게도 교만한 사역자도 둔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도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시간을 다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변함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꾼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보다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47절에서 49절에 무리를 끌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마가는 좀 성격이 좀 급한 사람, 그래서 뭔가 사건의 진행을 아주 생동감 있게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35절에 때가 저물어 간다고 했는데 이제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과 식사는 이미 이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늦은 아침과 이른 저녁 이렇게 두 번 식사를 했기 때문에 모두 식사를 끝내고 다 돌아갔을 때입니다. 이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다 가운데, 호수 중앙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바다 위에 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배의 위치는 갈릴리 북쪽 호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서남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으니까 아마 해변과 평행하게, 갈릴리 바다가 삼각형으로 생겼거든요. 평행하게 아마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헬라어 원문은 보시고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서 강조됩니다.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계속 한 번 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중단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힘겹다는 말은 이제 고문을 당한다, 지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고문당하는 것처럼 힘겹게 노를 젓고 이제는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되었다. 역풍이 너무 강하게 부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몇 시까지 왔죠? 밤 사경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초저녁에 출발해서 새벽 3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어둡기 전에 출발해서 노를 저었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자들이 참 훌륭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건 해도 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다시 예수님 곁에 계신 곳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반대 바람이기 때문에 그건 쉬워요. 쉽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쉬운 길을 선택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되는 일이지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의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아무리 해도 조금의 열매도 없고 성과가 없는 그런 힘이 빠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괴롭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은혜가 되고 감격이 나고 그리고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지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고문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괴로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록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아무 소득도 없는, 아무 열매도 없는, 아무 성과도 없는 그 일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밤 사경이 되어도 이제 새벽이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 때 이러는데도 아무 성과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어느 정도는 나아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힘을 내어서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과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지고 지쳤다고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결국 우리를 작은 일에 충성한 참된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더욱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이제 주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능력 많으신 그분이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싶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은 이 상식 밖의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품게 되고 유령이 아니면 절대 저럴 수 없다 싶어서 유령인가 싶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 지금 이 배는 작은 배고요, 남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그런데 보통 남자들만 이렇게 있을 때 비명을 잘 안 지릅니다. 우리 남자분들 비명 잘 지르십니까? 그 놀이동산 가면 누가 다 비명 지르죠? 남자들이 지릅니까? 예. 보통은 남자들은 이렇게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또 이렇게 남자들끼리 있을 때 또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명을 질렀다는 것,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셨다면 우리를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 당한 적 없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한데 예수님은 전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이 풍랑을 헤치고 나아갈 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곁에서 지켜만 보시고 그냥 지나가려고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를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있고 주님은 저 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도움을 안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와서 좀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옆에서 같이 좀 노를 저어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다. 마침내 기다리던 주님이 보였는데 우리의 눈에는 유령처럼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요즘 잘 아는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도와주러 오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유령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만사 다 제쳐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힘든 일, 노젓는 일, 아무 성과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며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며 나에게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50절에서 52절 말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비명을 질렀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비명을 지릅니다. 찬송을 해도 비명을 지릅니다. 악을 씁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는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아직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계속 비명만 지르고 살아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님이 있으나마나한 분처럼 느껴진 적이 없습니까?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할 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할 때, 무서운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나의 생명이 위독할 때,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있는가?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없었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비명을 지르고 싶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쳐버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나와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들어도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유령처럼 보입니다. 전혀 나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보이시며 도와줄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알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했죠?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함을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갑자기 큰 사건이 발생하고 갑자기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바로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심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명절에 제가 처형집에 갔다가 혹시 보셨습니까?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도 못 봤고 그 뒤에도 못 봤습니다. 그 드라마 스토리는 전혀 모릅니다. 단지 그날 이제 보았던 그 장면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그 장면에서 병원에서 이 주인공이 뇌 검사를 했는데
이 뇌에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 머리에 종양이 발견됐다는 그 사실을 알아냈을 때 그 주인공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비명을 지르며 반쯤 미쳐버린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본 것이 아니고 옆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소리만 들었는데요. 그래서 대사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죽어야 해?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아. 막 그 말만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냥 미쳐버리고 싶습니다. 도무지 인정할 수 없어서 비명을 지를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멱살을 잡고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정말 막막한 순간을 만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가봐야 하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한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막 찬양대도 하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네 그러고 있지만 나중에 보자 그 말이죠. 남자는 군대 가봐야 알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한다. 정말 큰 어려움을 받나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거친 풍랑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풍랑이 있다고 해도 주님이 그냥 뺑뺑 맴돌고 있다고 해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의 제목은 스틸 잠잠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부분도 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나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잠잠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나는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풍랑이 존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풍랑을 없애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풍랑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니까 풍랑이 힘을 잃고 잠잠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은 여전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놀란 것은 앞에 놀랐던 것과 다른 놀라움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3절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놀랐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 놀라서 그분께 절을 하며 경배하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비명을 질렀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셔도 유령처럼 보이고 그냥 지나가는 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영적 눈이 열리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기적을 경험한 뒤에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기적을 경험한 뒤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능력을 경험해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대단하고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엉터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하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더욱 커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며 나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과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훈련들을 받고 또 많은 그런 영적 성장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보자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까? 계속 믿음이 성장한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데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착각하고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때 그 경험을 계속 우려먹으면서 지금 나의 영적인 둔감함을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남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영적 시력이 열려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에 홀로 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빚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결국 쓸모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일하는 사람이 가장 무능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쓰임받는 복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영적 경험을 했고 훈련을 받았고 굉장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쉽게 우둔해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경험을 했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그 시간을 꾸준히 갖지 않으면 결국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경험한 뒤에도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비명만 지르고 있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은 풍랑을 없앨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풍랑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만 나아가지 말고 능력을 경험한 뒤에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상하게 변절되어 쓸모없는 일꾼이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처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